네, 안녕하세요. 김성한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춘천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고요. 제가 사는 곳에서 뭐 한 20km 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흔히 말하는 이제 접경 지역이죠. 하천군 그런 곳에 지금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아마 저의 경험, 저의 서사와 분리될 수 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저의 이야기는 결국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을 법한 경험이나 또 이야기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갖고 있는 서 있는 지점이나 생각의 지향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한계나 편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분 굉장히 좀 치우쳐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치우쳐 있는 것도 치우쳐 있는 대로 한번 저희 얘기를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굳이 제가 좀 이 10개에 이어지는 강좌의 첫 순서를 맡으면서 잡은 제목이 평화의 복음을 이야기하자라는 좀 거창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평화의 복음에 대한 고민은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흔히 말하는 목회자 자녀로 교회 안에서 나름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가요? 제가 학교에서 방송반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방송반 하던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성환아, 너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냐? 너도 뭐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순간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답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 바람직한 정답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친구가 묻고 있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저에게 건드리고 있었던 거죠. 흔히들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요약해준다라고 생각한 한 구절을 뽑으라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문제는 전후 문맥 없이 지금 우리가 보던 것처럼 그냥 이 한 구절로 딱 싱글 아웃돼서 마치 이것이 무슨 마법 주문처럼 혹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여기 다 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 그것이 만드는 이제 또 다른 한계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3장 16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주고받았던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대속이론에 기초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아주 거칠게 밀고 나가면 흔히 말하는 8글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형태의 기독교 복음 혹은 뭐 기독교 진리 이렇게까지 이제 저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진술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달리 뒤집어 보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 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기 이 대화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 깊은 곳에 이 납작해진 복음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도 고민하고 무엇인가 신앙과 학문에 대한 고민도 하고 또 일상생활의 영성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풀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 운동 혹은 기독교 세계관이 이 납작한 복음을 혹은 좁게 이야기되어지는 그 복음의 이해를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대심을 말하지만 그 주대심 혹은 그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과 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돌아와 보면 이 3장 16절이 등장하는 이 앞부분에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대화의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3장 16절인 것이고요. 여기 등장하는 영생이라는 그 표현 역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설명과 같이 단지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도널드 크레이벨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원제가 아주 재밌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킹덤입니다. 거꾸로 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위아래가 뒤집혀진 나라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이 크라이브는 이 책에서 결국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네가 제사렙하고 메노나이시니까 메노나이 사람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지금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이미 공유하고 있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의 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브루스 밀러 같은 사람이 쓴 두꺼운 이 기독교의 핸드북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챕터에서 거의 같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또 영생 모든 것들이 같이 서로 교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의 독특한 성격, 특징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으로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막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마 뭐 많은 예언서들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미가서 같은 데 보면 등장하는 마지막 날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 이런 표현들 단지 어떤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룰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언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구약 성서에 혹은 예언서에 가장 압축적인 핵심을 담고 있다는 미가서 6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샬롬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삶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복음서로 들어오고 예수님 이야기로 들어오게 된다면 훨씬 더 본격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삶과 가르침과 선택, 심지어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모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평화라는 지워지지 않는 아주 뚜렷한 한 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의 평화를 이야기했고요. 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역시 바로 어떻게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하나님의 그 평화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었다라고 복음서들은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사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평화를 가르치고 또 보복하지 않는 심지어는 원수 사랑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지를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같은 것들이 그런 엑기스들을 거기에 잔뜩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선택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 역시 더 큰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비폭력, 평화의 선택을 오히려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 어떻게 악을 이기는지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르침과 삶의 분명한 그 모범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에게 너무나 분명한 선택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서신서들, 베드로라든지 바울의 서신서 같은 데서도 저희는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해됐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많은 힌트들을 혹은 힌트를 넘어서도 아주 직접적인 언급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그렇다라면 왜 우리한테는 이 평화의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낯선 이야기가 됐을까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이제 큰 덩어리로 크리스천덤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낯선 이야기가 됐을까? 기독교 회사를 저희가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게 맞이하게 되는 이제 컨스탄티누스 대제의 회심, 그리고 314년 멜라노 칙령 이후에 어떻게 변두리에 있었던 기독교가 유도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운동이 이제 제국의 공인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었는지를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 급격한 변화가 어떻게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실천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저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컨스탄티니안 쉬프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크리스천덤으로 인한 변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알런 크라이더 역사학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초기 기독교 연구에 대한 중요한 글을 많이 썼는데요. 어떻게 주변부에 박해받던, 환영받지 못하던 마지노선에 있던 사람들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라는 중요한 지적을 하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선교의 중요한 이유가 삶을 통한 증거, 그 사람들의 어떤 주변 문화와 사회와 굉장히 구별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꾸준히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AD 150년경에 그려졌다라고 얘기하는 로마 한 어떤 뒷골목에 있었던 그 낙서에 알렉사메노스는 그의 신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됐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제국의 어떤 종교로 황제의 선의와 또 황제의 보호를 받는 이 상황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곳에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지점에서 교회의 복음에 대한 이해의 방식 또 교회 모임의 방식, 제자도의 방식, 선교의 방식 같은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다라고 저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 10년 전 정도부터 미셔널 선교적 교회 운동하시는 분들, 알란 헐시나 마이클 프로스트 같은 사람들이 미셔널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천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이 이야기들이 저희들에게는 아주 낯선 이야기가 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크리스천덤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이유는 왜 평화의 복음이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가 되었느냐의 한 중요한
큰 변화의 계기가 바로 이 크리스천덤 시프트였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가 국가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 이상, 또 국가 권력과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상황에서 평화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해져 보이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기독교 전체 2000년 교회 역사를 너무 크게 한 방에 그냥 쑥 정리하는 저의 대답이라면, 한국적인 상황은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 기억이지만 이제 너무 또 낯선 기억처럼 되어버린 판문점 회동의 모습입니다. 저 넘어갈 수 없었던 선을 저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며 놀라기도 했던 저 일이 바로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일은요, 4월 27일을 앞두고 서울발 기사로 쓰여졌던 타임지 기사 제목입니다. 왜 남한의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은 북한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이 기사가 이제 서울발로 실리게 됩니다. 뭔가 그 남북의 화해 무드가 진전이 되고 상황이 급진전하고 있고 달라지고 있는데 왜 남한의 교회, 보수적인 교회 크리스천들은 이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느냐라는 분석 기사였던 것이죠. 많은 교회사가들이 70년, 80년대 남한에 있었던 한국 개신교회 급성장의 두 가지 사회적 요인을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라고 꼽습니다. 타임즈에 실린 기사 역시 티모시 리가 말하고 있는 이 분석과 거의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 기독교가 계속해서 한국전쟁 이후에 분단형 체제 아니라 강력한 반공주의로 외부의 적을 계속 만들어 두고 또 결속해 왔고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는데 갑자기 그 스탠스를 바꾸는 게 이제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반공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이 이야기만이 아니라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일제강점 기간 동안 한국 개신교, 한국 교회는 나라가 없는,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좀 제법 긴 이 인용문처럼 분단 이후에 적어도 남한에서는 반공주의의 영향 그리고 강력한 어떤 권위주의적인 정부 밑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더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개인의 신앙과 인내를 강조하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발달하게 됐고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만큼 개인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회적인 행동과 참여는 안전한 영역으로만 제한될 필요가 있었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해왔던 우리가 자라왔던 한국 개신교의 토양과 분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저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인용문은 한국에서 오래 사역했던 언더우드 패밀리의 이제 아마 손자가 되는 것이죠. 호레이스 언더우드가 쓴 아티클에서 등장하는 분석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분이 정확하게 한국 상황을 잘 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 분단 체제 그리고 강력한 반공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팎에서 자리 잡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과 아주 깊숙하게 뿌리부터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가 말하고 있는 혹은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샬롬의 비전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복음은 납작한 것으로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납작한 복음으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평화의 복음이 사라진 곳에서 그렇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보는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가 바로 군사문화, 군사주의의 등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그 메타포인데요. 지금 보여드렸던 그 기차 그림, 4개의 기차가 뭔지를 대충은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좋고 빠른 기차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테마우로가 가장 빠른 기차였죠. 그 다음에 이제 쾌적하고 또 빨랐던 기차가 무궁화였고요. 그 다음 그레이드가 이제 초록색 기차인 통일호였죠. 그리고 가장 느리고 모든 역을 다 쓰는 열차가 바로 비둘기호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기차 시스템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KTX, ITX 다 바뀌었지만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오면서 한국 철도 안에서 자리 잡았던 이 기차의 이 등급 시스템이 어쩌면 한국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가치의 체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살아보세요. 경제성장, 새마을, 가장 좋은 것, 가장 쾌적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 무궁화, 저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통일, 그다음에 어쩌면 인류가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평화, 비둘기라는 상징은 가장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않고 혹은 느린, 지칭한 이름이 된 것이죠. 이런 가치체계 안에서 평화에 대한 담론보다는 분단체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던 군사문화, 군사주의가 전 사회에 아주 강력하게 곳곳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2013년 7월 18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안면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7월 18일에 80명의 학생들이 2명의 교관과 함께 150mm의 비가 막 내리는 그 상황에서 바다에 들어간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구명자켓도 부족했고요. 또 이 교관이라는 사람들도 사실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아니었고, 심지어 이 캠프는 사설 해병대 캠프였습니다. 안타깝게 5명의 학생들이 이때 숨을 거뒀습니다. 자, 이 기사 헤드라인을 보실 때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비가 왔는데 왜 들어갔을까? 아니면 왜 구명자켓이 모자랐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은 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해병대 캠프를 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때 아이들에게 정신교육 혹은 뭐 인내심을 키운다 뭐 이런 명목으로 저런 군사교육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로 살아왔을까? 왜 그럴까요? 특별히 교회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왜 교회는 이런 지점에서 질문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분단의 체제 안에서 군대 혹은 안보의 논리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는, 질문할 수 없는 무엇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오히려 어쩌면 교회는 군대 혹은 군사주의 문화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왔었습니다. 여기 남성분들, 군대 경험을 하셨던 많은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일들입니다. 수많은 형태의 군 복음화의 노력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지난 70년 이상 분단 체제 안에서 한국교회가 힘써왔던 일은 폭력의 체제에 대해서 지나친 군사 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할까라는 쪽으로만 애써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 복음의 이해는 일단 처음에 살펴봤던 바로 그 납작한 복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복음을 납작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그 납작한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만 저희가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문제가 됐던 분,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실제로 저는 저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아마 저런 믿음이 정말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선교가 막히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노골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군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복음화 해야 된다는 논리가 그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는 질문은 더 큰 질문. 교회가 해야 할 질문은 그거밖에 없을까? LG에서 10년 동안 해외 법인에서 일했던 이분,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LG에서 경험하고 쓴 책인데 책 제목처럼 한국인은 미쳤다. 근데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의 기업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 문화를 언급합니다. 이상하더라. 왜 이렇게 LG 같은 기업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그 안에 깊숙한 곳에는 군대 문화라는 것이 작동하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이 사람의 지적에서 얼마나 다를까요? 저는 한국의 교회 리더십, 교회 문화 역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2019년 통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떤 현역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통계표입니다. 보시면 2019년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역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4번째로 랭크가 되어 있고요. 남한은 7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와, 지금 남북한이 전 세계 현역군이 탑 10 안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음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남과 북을 합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에서 남과 북 한반도에는 지금 2번째로 많은 현역 군인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런 숫자들이 저는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이상하게 다가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가?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꼭 이래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통계들 보셨을 겁니다. 이미 한국은 전 세계에서 6위, 7위 이렇게 랭크되는 군사력을 차지하고 있고요. 북한은 이미 25위로 계속 순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 전에 한국은 바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국방비 총 300조 이상을 들이는 사업을 통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사진 보시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호주 대화재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는 호주 대화재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사진은 1991년 걸프 전쟁의 사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 모두가 큰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기후 위기라는 것과 거의 맞물려 있는 수준의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죠. 기후 위기가 위기인 것처럼 계속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군사화를 하고 무장을 하는 이 시스템은 신앙인으로서 질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친환경 살상 무기, 연비가 뛰어난 전투기 이런 게 존재할까요?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불가능하시죠. 왜? 모든 무기 체계는 살상을 위해 존재하고 파괴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육군 대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만들어진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과 발사된 모든 로켓은 궁극적으로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마지막 퇴임하는 연설에서 미국의 강력한 군산 복합체를 염려하며 경고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평화의 복음을 이야기하자면서 제가 이렇게 막 군대 얘기하고 국방 예산 얘기하니까 되게 낯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낯설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평화라는 것을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놓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질문들을 저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놀랍게 한국 기준으로 9월 11일입니다. 전상민 교수님께서 순서를 저랑 논의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를 9월 11일 첫날인데 괜찮으시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9월 11일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월 11일, 적어도 2001년 9월 11일 이전과 이후는 이제 저희가 같은 세상에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정치적인 국제관계적인 변화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교회와 또 기관과 교회의 선교와 신학과 모든 것에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9.11 이후 이라크 침공으로 미국이 달려가는 동안 많은 물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를 실컷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그때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제가 만났던 한국의 어떤 선교사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의 문을 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닫혔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문을 열고 계신다. 그 상황에선 그 얘기가 제가 수긍하기는 어려웠지만 저한테 의문으로 남아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거의 20여 년 동안 계속되었던 9.11 이후에 통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브라운 대학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대략 6.4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아마 이게 원화로 환산하면 6,400조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돈이 쓰여졌다라는 통계가 등장합니다. 미국이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퍼부은 돈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깨닫고 있는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와 간호사지 군대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자료입니다. 9.11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3,7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라는 통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난민들을 통해 복음을 여기저기로 흩으시고 듣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여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 이 전쟁을 원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저희는 해보게 됩니다. 다행히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던 로잔 3차 대회에서는 복음주의자들 안에서조차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2010년에 모였던 이 로잔 대회를 앞서서 2004년부터 열렸던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나왔던 문건들이 로잔 오케이셔널 페이퍼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한 30개가 넘는 로잔 오케이셔널 페이퍼 앞에 붙어있는 공통된 서문이 있는데 그 서문에는 아주 분명하게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선교적 사명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과연 어떻게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선교적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복음을 다시 새롭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꼭 다 찾아서 읽어보실 것 같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눠야 할 이야기는 무엇인가? 전 바로 그 지점에 평화의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성의 이야기, 생태의 이야기, 환경의 이야기, 폭력의 이야기,
평화의 복음에 그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